교회는 종말 문제와 적 그리스도가 출현해서 우리에게 미칠 영향관계를 공부했습니다. 이 공부를 하는 동안에 우리가 결론을 얻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러면은 적 그리스도 이런 문제는 이스라엘 가는 그 나라와 그 성경을 장악하는 자가 대환란을 일으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도와가지고 성경을 장악하고 난 연후에 처음에는 이스라엘 뜻대로 제사를 지니면서 이스라엘 원하는 모양으로 이 성전을 이끌어 가다가 나중에 적 그리스도가 완전히 자기 뜻하는 대로 성전에서 정치함으로 통해서 오는 갈등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과 과거에 계속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를 장악한 자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 이스라엘 나라가 수많은 나라로 통해서 장악당해가지고 속군이 되고 했는데, 결국은 이스라엘 간 그 나라를 장악하는 자들이 이스라엘을 어렵게 만들고 환난을 일으키고, 그 다음 이스라엘 가는 그 나라가 지금 독립이 되었습니다. 1948년에. 그러나 주위의 여러 나라와 주 환경 때문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는 이스라엘 간 그 나라가 손도 대지 못하는 그런 실정이 있는데, 그 성전이 어떤 모양이든지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했을 때에 오는 문제. 세 번째는 복음이 이스라엘 나라에 전부 들어갔을 때에,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1948년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한두 명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오늘 2018년도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데에,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님 재림 온다 그럽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정복한 문제, 그 다음에 성경 문제, 복음이 이스라엘 전파하는 문제를 알아보겠는데, 첫 번째 이스라엘을 장악한 자, 장악할 자, 계시록 17장 오늘 읽었던 10절 11절을 잘 해석하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나라를 장악할 자가 누구라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 10절에서 11절 보니까 또 7 왕이라, 5은 망하고 과거에 이스라엘 나라를 정복해가지고 그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나라가 5 있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망했다 그럽니다. 그것은 누구냐 그러면 애굽이 이스라엘을 장악해가지고 필박했죠. 나중에 아스루 나라가 유다를 정복해가지고 고난을 주었죠, 이스라엘. 다음에는 바벨론 가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정복해가지고 그들을 다스렸죠. 네 번째는 메데 바삭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정복해가 완전히 다스렸고, 5번째는 헬라, 알렉산더 대왕 그의 힘. 이렇게 5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를 장악해가 다스렸지만 그들은 다 망했다 그럽니다. 10절에 5은 다 망하고 하나는 있고 지금 이 계시록을 기록했을 때에 기록한 자는 요한 사도입니다. 요한 사도가 이 계시록을 기록했을 때는 이스라엘이 로마 정권 하에서 완전히 속국으로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로마
나라의 속군이 되어 가지고 있는 가운데에 예수님 말씀에는 그 이스라엘 나라가 어느 때 독립이 된다 그럽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 탄생하셔가지고 사역한 이후에 70년 이후에 로마가 완전히 성전을 장악하고 이스라엘을 장악했는데 그 70년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체 흩어져 가지고 전혀 나라는 없는 가운데 여기저기서 흩어져 살고 있었는데 1948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정복당한 지역에서 이제 다시 독립돼 가지고 이스라엘 한 나라를 설립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3절은 이스라엘 나라가 와해돼 가지고 흩어져 있지만 어느 때 그가 독립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32절에 말씀하시는데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갖고 온 줄 알라.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를 줄 알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의 속국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고생하지만 결국은 독립이 된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이방민에게 속군이 돼가지고 타 지역에서 고통당하지만 그러나 그 나라가 다시 독립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1948년 그러니까 건 2000년 가까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의 속군이 돼가지고 다 흩어져 살다가 1948년에 영국하고 유엔들이 어떻게 도움을 받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1948년에 독립되었습니다. 독립은 했는데 그 지역에 이미 팔레스타인들이 완전히 차지해서 살고 있는 가운데에 맹세기 이스라엘 독립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독립한 국가라 그랬지만 그 주에는 전부 팔레스타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인데 그 이스라엘이 적은 숫자로 1차, 2차, 3차, 4차 전쟁으로 통해서 그들이 전술에 능하고 핵무기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게 능해서 1차, 2차, 3차, 4차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는 팔레스타인들이 완전히 예루살렘을 정복해가지고 정권을 잡고 있었던데 이스라엘 나라가 2009년에는 완전히 예루살렘의 치안을 확보하고 완전히 예루살렘 전체의 치안을 확보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루살렘에는 PLO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고 아랍들도 살고 있고 기독교인도 있고 이슬람 국가가 있고 같이 공존하지만 실질적인 치안권은 완전히 이스라엘 나라가 예루살렘 치안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와 같이 예루살렘 치안권을 가지고 있겠지만 여러 주위의 사람들, 여러 주위의 연합국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체로 독립하는 것이 위험할 때가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은 독립되어 있겠지만 앞으로 오는 나라가 이 이스라엘을 독립된 이스라엘 나라를 위험을 준다 하는 것이 보니까 열발 로마가 망하고 나서 열발하는 것은 EU 유럽연합체가 10개국이 되어가지고 하나가 됐을 때에 이 힘의 이스라엘 나라를 어렵게 만든다 그럽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때 8째 왕이라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유럽연합체가 하나 되어가지고 그 중에
연합체를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왕이 나타나는데 그가 8째 왕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8째 왕은 성경대로 그는 일시적으로 건설을 잡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필박주고 한난을 일으키지만 결국은 성경 말씀에 의해서 그는 멸망당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니까 그가 어지하여 설 것이고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패케 하는 자에게 솟아지리라. 종말 될 때까지 진노가 항패한다 하는 건 어려움을 주는 그 8째 왕이 망한다 이 말을 합니다. 이것이 8째 왕의 비밀입니다. 지금 말한 것을 정리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은 독립되어 있는 그런 실정이지만 독립이 돼가지고 예루살렘의 치안을 완전히 장악했지만 그 안에 있는 성전, 이 성전을 이스라엘 나라가 손도 못 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성경에는 지금 있는 성전이 아니고 새롭게 이스라엘 나라가 새로운 성전을 거기다 지을 때에 그때가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전 문제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 성전 문제가 나오는데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고 그가 많은 나라와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는 유로의 연합체 많은 나라들과 어떻게 타협을 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7년 동안 평화하게끔 만드는 그 능력의 사탄이 7년 되기 전에 한 3년 반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예물을 금하게 되고 여러 가지 제사를 못하게 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정치함으로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필박했지만 그가 나중에 망한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은 어떤 형편, 어떤 위치에 있나 그러면은 처음부터 성전의 위치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난 그 이삭을 하나님께 모리아 산 제단에 범죄 드리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이삭에게 범죄할 수 있는 그 재료 나무를 메고 그 올라가 가지고 모리아 산에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에 이삭을 얹고 아브라함이 그를 범죄하려고 준비했던 그 바위. 그래서 현재 성전 그러면 이삭을 제단에 올렸던 그 바위가 중심이 되가 성전을 만들어 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성전은 주후 608년에 해교 사람들이 모슬림 믿는 사람이죠. 해교 사람들이 오마류 사원을 만들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이삭의 제단에 올렸던 바위에 중심을 해서 해교 사람들이 608년에 오마류 사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교 사람들로 통해서 보면은 이 사원 성전은 해교인의 그 중심적인 사원이라서 사우디의 메카와 동일한 가치로 인정을 받는 신성한 곳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교인들은 오마라 사원 즉 황금동 지금 성전을 정말 신성하게 여기고 목숨을 걸고 그것을 지키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이제 정복하고 정치적인 어떤 건설을 가졌지만 성전까지도 자기 소유에 넣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오마루 사원 즉 황금돔 하는 것을 부수고 거기에다가 새로운 성전을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모든 준비를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 나무, 돌, 대리석 모든 것
지금부터 50년 전에 이미 우리는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자료가 준비되었다. 50년 전부터 이제 성전을 짓게끔 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질, 돈 필요 없다. 우리는 완전하게 지을 수 있는 자원, 인권, 모든 것이 됐고, 이제 성전을 지으면은 제사 제도를 해가지고 그게 일을 할 수 있는 제사장 이런 사람을 훈련하고 있다 하면서 50년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준비되었지만 아랍인 전체가, 팔레스타인 전체가 그 성전을 굉장히 귀히 여기고 신성하고 여기는 것인데 그것을 파괴한다 하는 것은 감히 손을 대지 못하고, 지금 이스라엘 나라 가는 그 나라의 그 힘으로는 도저히 그런 일을 할 수 없으니, 어느 때 유럽 연합체가 있어가지고 힘을 가져가지고 이스라엘 도왔을 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게 되고, 만일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지금 있는 오마루 사원을 파괴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에 성경에는 계시록 6장 7절에 8절에 보니까 큰 전쟁이 일어나서 지구 땅의 4분의 1의 인구가 죽게 되는 그런 일이 나온다 그럽니다. 지금 이스라엘 그 나라 자체로서는 그 성전을 파괴하고 새로운 성전을 짓기 위한 힘이 안 되니까 2009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무슬림하고 기독교인하고 유대인이 합해가지고 성전을 짓자 하는 움직임이 있으나 결코 성전 짓는 일은 아주까지 어떤 근세 있는 자가 나타나야 성전을 짓는 것으로 생각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니까 그 성전을 지을 때에 통치권을 가진 유로의 우두머리 되는 자들의 이야기가 다니엘서 9장 2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을 더불어 한 이래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고 그가 이래의 절반의 제사의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누가 적그리스도가 또 잔파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성전에서 선다 이겁니다.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한패되는 것에 쏟아지더라. 결국은 그러나 일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난을 주지만 그는 망한다. 이제 세 번째 복음 전파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에서 23절을 보니까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예수를 믿는 그런 여건이 되면은 그때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럽니다. 장차 어려울 때에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를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다시 말해서 복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에 전파될 때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복음 전파 문제, 이스라엘 나라의 복음 전파 문제는 1948년에 독립을 했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한두 명밖에 없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2000년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나라에 예수를 믿어가지고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하는 초소가 10군데나 됐다 그럽니다. 2012년 통계에 보니까 2,000개가 되는 지역에서 예배를 하고 있다 그럽니다. 왜 이렇게 예배 초소가 많아지냐,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자가 많아지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세계 전 민족이, 세계 모두가 자기들 나라 이스라엘을 싫어하는데 오직 기독교인만이 저들에게 가장 좋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가는 그 나라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있게 됐다. 그러면 최근에 보니까 이스라엘 외무부 장관이, 차관이
교회를 위해서 부지 7만 평이나 제공했는 것 같이 같은 복음의 이력이 우리 예수 믿는 이 복음의 이력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남미로 확대되어 가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에도 멀지 않은 세상에 복음이 많이 전파돼서 이스라엘 나라의 민족 모든 사람이 믿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경에서 이스라엘 율법으로 제사와 예물을 받다가 성전을 건축할 때 건세 잡은 자가 8째 왕이죠. 이 모든 죄들을 금하고 자신의 건세로 이스라엘을 심히 핍박할 때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럽니다. 이제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성전을 지어야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데에 언제 어느 때에 성전을 지으려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알지 못하지만 긴박한 상태로 이 세상에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우리는 그런 적그리스도가 역사하지만 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 드린 것 같이 결국은 멸망할 자고 우리는 보호받을 자라 하는 것을 아시면서 예수 믿는 믿음에 더욱 확신을 가지면서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내 마음에 적그리스도니 종말이든지 근심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 찬송 부르면서 오늘 이 말씀을 끝이기로 하겠습니다. 432절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이것을 내가 찬송하면서 오늘 이 말씀 정리합니다. 432절 너 근심 걱정하지 마라. 아무리 어렵고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같이 계시니까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들이 이 찬송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염려하시고 하나님이 걱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같이 하신다 하는 것을 더욱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 걱정하지 맙시다.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나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낙심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네 이 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 미리 준비하고 피하고 뭐 할 거 없습니다. 다 아신다 그럽니다. 어서 미리
주시고 주 나를 쓰시니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나를 지키리 주 나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맞습니다 맞습니다 주 나를 지키니 늘 지켜주 어려운 시험 당해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나를 지키니 구주의 품에 걸어 주 나를 지키리 주 나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나를 지키니 늘 지켜주시 주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이해하면서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께서 어렵고 안타까울 때도 내가 너를 지키니 염려하지 마라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만일 우리가 조그마한 일에 염려하면 우리는 바보 중에 바보락한 것을 이 시간에 우리가 느껴서 주님 머지함의 삶으로 통해서 걱정 근심하지 말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거룩한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합나이다. 아멘.